믿음 성장과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 성장과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원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성장과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원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를 않는가요? 나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종종 눈물이 나고 울기도 하는데 구원의 감격도 가지고 사는데 왜 내 생활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격도 별로 안 달라지고 그리고 인격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가요? 나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고 한국에서도 좋은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잘 받았고 또 미국에서도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잘 받았는데 왜 내 믿음에는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가요? 이 많은 질문들,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주된 관심이 믿음의 성장과 변화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능력 있는 살아 역사는 믿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 장씩 차트를 가지고 전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고 나면 다시 돌아서 듣고 1장, 2장, 3장 각 장의 핵심 메시지를 내 걸로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장을 통해서 믿음 성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 또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원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욕심의 특징을 잘 깨달아서 버려라,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욕심을 버리자, 다스리자. 아멘.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욕심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욕심은 시기하게 만든다. 욕심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이고요, 다른 사람께 커 보여. 욕심이 많으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 믿음 성장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은 싸우게 만들어요. 모든 싸움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겠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지겠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욕심은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면 싸우고 죽여요. 심지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애를 낳은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날 욕심에 낳은 아기를 죽여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이 짐승보다 더 추악한 존재로 타락해요. 서로 육체적으로도 죽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죽이고 영적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욕심은 아무것도 내가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녀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 소유는 해요. 갖고는 있는데 만족이 없어. 누리지를 못해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은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구멍 뚫어 놓는 것과 같아요. 시루 알죠? 떡시루.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항아리인데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 구멍이 뚫려서. 욕심이 들어가면 천만금을 줘도 안 돼요. 유명한 록펠러, 영어식으로는 락카펠러라고 그러죠. 50살 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셨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조금만 더 벌고요. 세계 최고 부자가 돼도요, 욕심이 지배하면 절대로 만족 없어요. 록펠러는 마지막에 병 걸려서 쓰러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돼요. 그래서 수조 원을 다 헌금하고 도네이션을 하죠. 다섯 번째로, 욕심은 기도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자꾸 채워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 우린 못 살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하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슨 은혜는 그렇게 매주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절 예자, 절 배자, 교역자들도 예배를 몰라가지고 맨날 달라고만 해. 능력 달라고 그러고. 근데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저절로 주셔요. 아멘. 받고자 하면 주라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욕심 때문에 자꾸 달라고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예배도 안 드려.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해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혹시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독약일 수도 있어요. 너 잘됐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떠나, 돈 먼저 벌고 나중에 하나님 일해, 다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욕심으로 구했는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독약일 수 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욕심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탁 중간에 타락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욕심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성욕, 높아지려고 하는 권세욕, 명예욕, 이런 데서 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영적 세계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욕심은 믿음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예배 많이 드려요, 안 빠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 왜? 그 속에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밭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씨앗과 같아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잘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근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뭐가 자라요? 정욕과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돼. 저희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이 잡초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씨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안 뽑아내면 나중에는 제대로 채소나 모든 게 자랄 수가 없어. 씨 뿌릴 자리가 없어버려.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 짓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잡초와의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잡초, 정욕의 잡초, 회개하고 이걸 뽑아버리고 다스려야 돼요. 뽑아버리고 다스려야 돼.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걸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속에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내버리자. 다스리자. 내버려도 또 마귀가 갖다 어느 사이에 또 잡초 뿌리는 것처럼 또 심어요. 그리고 좀 자라면 빨리 다스리고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소라 개가 있죠. 소라 껍질 속에 개가 들어가서 저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이 소라개가 100여 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날 때부터 껍데기를 갖고 나오는 개가 있어요. 달팽이처럼. 근데 어떤 것은 자기 껍데기가 없는 개가 있어요. 소라개는 집이 있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을 찾으면 자기 몸에 맞겠다 이렇게 다리를 재보고 맞겠다 싶으면 이제 꼬리부터 밀어 넣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살다가 몸이 커지면 답답하죠. 불편하죠. 실증이 나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가요.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들어가 살다가 또 싫어지면 금방 벗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요. 이것이 소라개의 생활 습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소라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경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되면 세상에 적응하니까 정욕의 껍데기, 혈기의 껍데기 뒤집어 쓰고 잔기 부리면서 욕심 부리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버려요. 매주마다 상황마다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와서 매달립니다. 울고 간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껍데기 다시 바꿔 쓰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신앙 껍데기를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세상 껍데기를 입고 살아요. 우리 군대 있을 때 군종사병에게는 여기 군종사병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 딱 박아주거든요. 군복에다가. 이걸 박으면 어디가 싸울 수도 없고 나쁜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꽤가 많은 분들은 이걸 다 뜯어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명찰 있죠. 옷빈으로 꼽는 거 명찰로 딱 가죠. 그래서 군종사병 일할 때는 이 옷빈으로 딱 꼽아가지고 명찰같이 군종사병 달고 해요. 그러면 뭐 웬만한 일도 다 통과해주고 헌병이 맞는 다 군종사병이니까 가라고 그러고 도와줘요. 자기 필요할 땐 그걸 달고 다녀요. 그리고 이상한 데 가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럴 때는 이거 다 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저 명찰로 달았는가 바느질로 꼬맸는가 보면 그 믿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바느질로 꼬매졌어요? 아니면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면 한 잔씩 하고 만나면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라게처럼 언제든지 껍질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로 옷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좋아하고, 나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소라게로 살지 말자. 껍데기 바꾸지 말자. 아멘. 두 번째로,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겸손해져라.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5가지를 말씀합니다. 핵심 잘 우리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즉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이 강해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베드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아마 갈릴리 어부 역사상 최고의 신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거 팔아가지고 떼돈 벌어서 배 한 척 더 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 그리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복음 전도하는 수제자가 되었어요.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믿음의 능력이, 고기도 못 잡던 그런 사람이 5,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고 헌신해야 믿음이 커진다. 아멘. 순종하고 헌신하세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해서 머리에 지식만 쌓아놓으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배운 만큼, 훈련받은 만큼 순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고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욕심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다 갖고 싶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집중이 안 돼요. 집중.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해야 공부도 좀 할 수가 있고요.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안 보고 다른 거 보면은 볼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사업 오픈해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서 손님 와도 되는 동 마는 동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집중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한번 주님을 믿고 내 인생 한번 변화되길 원한다고 딱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아멘.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을 넣어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너 예수도 믿지만 세상도 즐겨. 세상 즐겨. 예수도 잡고 한 손에 세상도 잡아. 왜 손이 두 개야? 이거 예수도 잡고 세상도 잡으라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그러면 결국 두 개 다 놓쳐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예수님을 잡으면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뒤에 따라온단 말이 저절로.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앙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 만나서 몇 번 대화를 하는 중에 정말 자기를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안에 뭐 친척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막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아니야 그럴까? 조금 지났는데 꽈당 하고 망하더라고. 교만하면요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망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 교만이 오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제일 큰 걸림돌이 교만이에요. 잘 될 때일수록 더 우리는 숙여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수구리 그런다면서요? 그래야 안 죽어요. 수구리. 목사님 맨날 수구리라고 합니까? 아까만 키로. 겸손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믿음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믿음은 가식이 돼버려요. 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나 다 잘할 수 있어. 교만 떠는 순간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영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 연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자에게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도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마귀는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수많은 인류를 다 타락시켜서 자기 딸은 졸개로 만들려고 다 사람들에게 교만병을 넣어주는 교만병. 어떤 사람은 가진 건 없어도 육체가 건강하도 건강교만, 외모교만,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다 교만, 조금 들었다고 지식교만, 별걸 다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모든 인문학의 초점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마귀의 전략의 핵심이에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죽여야 내가 초인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맨날 내가 그 앞에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되니까 인간이 초인적인 절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라고 선언한 사신신학의 그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철학들이, 많은 현대 인문학들이 니체의 사상을 많이 따라가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졸개가 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욕심이 지배해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교만해지면 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걸로 나타나요.
감기 걸리면 기침하잖아요. 콧물 나고. 감기 걸리면 나오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증상이 딱 나타나요. 비판해, 남을 뒷소리 많이 해.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씹어대는 뒷담화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100% 교만한 사람, 금방 망할 사람이야. 앞으로 은혜 못 받아요. 이상하게 꼬이는 일만 나타납니다. 아프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빨리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남은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남을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만 남겠다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고 잘못했으니 나만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특성. 이렇게 하면 가정 다 깨져요. 싸워가지고 맨날. 잔소리 말어. 내 말 들어. 당신 틀렸잖아. 맨날 그렇게 싸워요. 부부간에. 결혼 초에 한 3, 4년 동안에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그건 건강한 싸움이에요. 서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좋아하고 요거 싫어하고, 요렇게 하면 화나고 요렇게 하면 상처받고, 그걸 빨리 한 3, 4년 동안에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조정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눈만 척 봐도 언어가 통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 근데 30년, 40년 살면 살수록 더 싸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바보죠, 바보. 왜 그렇게 되느냐?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뒷얘기하고 흠집만 자꾸 잡아내려고 그러고 문제는 확대하고 그러면요,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도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거 배운 자녀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어떤 애는 결혼을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보여준 것은 맨날 싸우는 지옥 같은 가정이니까 나 결혼 안 할 거야. 애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사람이 없는 사람 뒷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요. 이 앞에 없다. 그럼 그 사람 얘기 하지 마라. 하려고 하면 좋은 얘기, 축복하는 얘기만 해줘요. 물론 업무상 회사에서 이렇게 큰 실수했는데 이걸 전례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우리 세안교회의 좋은 점은 뒷얘기가 없다는 건데 맞아요? 저는 못 듣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는지. 말이 많은 교회는요, 그건 시험이 많은 교회예요. 말이 없어야 돼. 할 말 있으면 기도해. 기도. 그 사람 좀 저러면 안 될 건데, 그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야 돼. 허물 덮어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말을 바꾸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네. 내 탓입니다 그래야 돼. 제가 부족해서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다는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오른손 기도하면서, 기도손을 하면서 가운데가 회개예요.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거가 회개다.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못 나가지고 너도 고생 많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아이들이요, 그 미안하다는 말 때문에 상처가 다 녹아 없어 치유가 되고 부모를 오히려 귀하게 봐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솔직한 분이야. 권위적이지가 않고 참 좋아. 맨날 잘못하고는 잔소리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천주교에서는 늘 한다고 그러는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탓이요. 애들 공부 안 해요. 처갓집 닮아서 머리가 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아, 내 탓이다. 내가 공부하는 모범을 보여줬었는데 맨날 TV나 틀고 비디오나 보고 하니까 애들 공부 안 하는 거지. 게임만 하고.
그럼 내가 책상에 앉아서 좀 공부라도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제자훈련 1년 하면 애들 공부 갑자기 잘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거든. 숙제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거 어른데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저절로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주병 걸린 여집사님이 있는데 늘 아주 불평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나는 이런 촌스러운 교회, 수준 낮은 교회에 있기가 정말 아까운 여자야. 정말 수준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목장 그런데 나 정말 가기 싫어. 자기는 아까운 여자래. 아까운 여자 정의를 내려줍니다. 아까 울고 또 우는 여자, 계속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까운 여자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은 맨날 울 수밖에 없어요. 고독해서 울고 안 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자기 성질이 못 견뎌서 울고. 다섯 번째로 영성 회복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병든 상태에 빠졌다면, 심령이 답답하면 치료하는 처방이 하나 있는데 뭐냐?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즐거움까지 근심으로 바꿔라. 울면서 회개해라 그 말이야. 다른 일로 금식하지 말고 애 공부 못한다 그래서 금식하고 사업 어렵다 금식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영성을 위해서 금식하라.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내 믿음이 바로 잘 되지 못했으면 이걸 회개하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내가 주인된 악하고 허망된 삶을 잘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악한 삶, 허망된 삶을 잘 깨닫고 돌이켜라.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 13절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새 어떤 도시가 뜬데 거기 가면 장사 잘 되고 아주 살기가 좋다는구만. 집값도 싸대. 그래서 우리도 아틀란타로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 식구 거리 이사 가자. 아니면 뭐 몇 사람들이 한번 가서 한번 몇 년 동안 한번 장사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 성경이 여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요.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의 특징이에요. 내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죠. 믿기는 주님을 믿는데 살기는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똑똑한 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없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 뜨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은 생명을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건강하다고요? 그러면 오래 사나요? 젊고 건강하면 오래 사나요? 교통사고,
그 밖에 많은 사고들이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몸 약하고 비실비실하다고 죽나요? 일찍 죽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인 통계가 약한 사람은요 비실비실해가지고 무리 안에 조심조심하고 숨도 열심히 쉬고 그래가지고 골골 80, 90이야. 그런데 건강하다고 팔팔 뛰고 자신만만하고 나 150까지 한다는 사람은 꽈당 하고 한순간 급하게 죽어요. 야, 팍 쓰러져서 죽어요. 그 옛날부터 그러죠. 골골 80이라고.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요 진짜 80, 90까지 사시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내일 하니까 성도들 기도도 더 많이 해줘. 기도하면 또 벌떡 일어나고 또.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다 자기가 중심이야.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데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안 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것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땜빵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땜쟁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느냐,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느냐.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게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만 믿고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또 구원의 기쁨도 있는데 늘 감사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죠? 왜 믿음이 더 커지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은혜와 감동이 없는데 혹시 교회를 바꿔야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파철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구원받다 하면서 네 마음대로 다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인 것만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너의 마음을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했느냐? 그리고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께 내 몸을 드려야 주님이 몸도 건강하게 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물질도 드려야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많은 물질을 더해 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믿어서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 하든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서 승리를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고, 아멘. 그리고 주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가. 그러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가 주인으로 살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런 삶을 버려야 돼요. 독일에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황제의 비서를 맡아서 일하던 공작이 하나 있었는데 황제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 공작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총리가 된 후 얼마 후에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나무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모두가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작이 사냥터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산골짜기에서 작은 교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는데 강단에 있던 십자가에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니 3이라는 글자가 탁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무슨 계시를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3이란 말이 뭘까? 3일 후에 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다는 말일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3일 동안 내 인생이 남아있다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죽기 전에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사처럼 살았대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사람을 사랑으로 챙겨주고 섬겨주면서 살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3일이 아니고 3개월이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천국같이 변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3년이구나. 3년 동안을 천사처럼. 3년 동안 그를 잘 지켜보던 황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신하들도 국민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황제가 병으로 급하게 죽게 되었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황제가 모든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하기를 이 총리를 다음에 나 다음에 황제로 세워라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신하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그 황제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3년이 되는 날 그를 황제로 등극시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314년에 프랑크푸르트의 5명의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라고 하는 바로 저 황제예요. 실화예요 이게. 우리에게 각자 얼마의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처음 맞은 것처럼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왕이신 주님을 높이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변화되고 우리 주변과 가정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가지 원리를 꼭 붙잡고 욕심을 버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된 삶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 헌신함으로 믿음도 강해지게 하시고 인격과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기업들도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던 것만